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여호수아서 6장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승장구하며 여호수아 백성들은 3장에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고요.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입성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분위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의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또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말씀을 전에 딱 들었는 순간에 보면 온 땅의 적군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떨리고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이러한 모습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영어 성경으로 but, 그러나 그 승승장구했던 그 스토리들이 끊기고 첫 패배를 경험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하지만 믿음 생활을 잘 할 때 우리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보다 우리 믿음 생활의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회사에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대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절 5절을 보면요,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서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에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여 쫓겨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고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아내렸고 두려워하였고, 그들이 아무리 연대하고 아무리 많은 군대와 아무리 많은 모래알 같은 많은 수많은 사람을 데려 나와도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보다 60만 대군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여리고성의 그 승승장구의 그 기세를 몰아서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패배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아이성의 패배는 과연 여리고성보다 이 아이성이 컸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번 막기 위해서 하였던 이 패배였습니까?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의 이유를 두 가지 본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것은 적당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것을 놓치고 적당하게 행하였던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패배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은 온전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봉헌해라, 하나님 앞에 진멸해라, 하나님 앞에 바쳐라고 했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1%도 허락하지 않은 순수한 거룩함, 내 전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올인을 하나님께서는 올인하라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적당함의 자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기 시작했고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죄를 전 공동체의 죄로 여기시며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모두 바쳐야 했던 것을 한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디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선까지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드려라,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고 했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적당한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어느 정도 내가 승리한 것, 내가 취한 것, 내가 벌어들인 것, 내 자식은 어느 정도까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진멸하라, 온전히 봉헌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도 전 공동체의 잘못으로 짊어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진엄하신, 또 하나님의 준엄하신 이 명령은 오늘 우리 자신의 개인과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그 아가는 손을 댔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11조의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문제가 이럴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내라고 했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적당히 하라고 한 적이 없고 온전하게 드리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늘 나의 삶과 형편을 드러내며 적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실패의 요인으로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을 때 우리의 빈 공간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대화 속에서 첫 인류의 범죄도 이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순종하였지만 적당하게 타협하였고 적당하게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한 인류를 통해서 우리의 모두 범죄하였던 그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것은 바로 순종함을 놓쳤다는 것이죠. 순종의 원리로 작동되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의 원리, 세상의 원리로 갑자기 그 바뀌어졌던 본인들의 자세 때문에 패배하였습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아이성으로 정찰을 보내본 결과 너무 약하기 때문에 소수만 보내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좀 쉬어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보면 여리고성보다 한참 전력이 떨어졌던 것이 아이성이었습니다. 12,000명 정도 거주하였고 성벽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이 성은 참 약하고 볼품없었던 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간과하였던 것은 이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술과 전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전쟁의 원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 힘이 세서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승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호수아에서 전체가 흘러가는 그 기류는 순종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너는 언약궤를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은 힘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순종함을 통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원리인데 그 전쟁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결정과 상황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를 가져오고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얼마나 내가 한번 승리를 맛보았다고, 내 하루 한번 신앙의 도약을 하였다고 우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좀 찬양을 받고 좀 존경을 받는다고 우리의 모습과 찬양 속에 내가 제일 잘한 줄 알고 금방 우리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참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 다음 달에 페이오프, 내 다음 달에 우리 자녀의 입시 돌아오는 것만 하나님 잘 해주시면, 그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서 그 나아갔던 그 모습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매달리며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순종함의 원리로 우리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어떤 적당한 거룩성을 띠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천번제를 통해 매달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세상의 많은 지혜와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왕된 자는 금을 많이 두지 말 것과 말을 많이 두지 말 것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가르쳤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이 금은을 구하고 애굽에서 말을 구하고 많은 이방 땅에서 아내를 구함으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졌던 그 왕권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 속에 때로는 많은 것들 누리며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아직도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때 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이 신앙의 원리, 바로 이것은 우리의 순종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날마다 붙잡는 순종함의 원리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길은 바로 엎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엎드리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의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앞의 모습대로 우리의 실패의 경험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교만한 모습을 띌 때도 있고, 때로는 거룩함을 적당히 함으로써 우리는 빈 곳이 너무나 많아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참 지혜로운 리더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어려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라보고 패배를 바라보고 그는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실패를 하지만 실패 속에 엎드림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눈물이 멈춰지면 죽습니다. 교회의 엎드림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 뜨거웠던 그 승리의 눈물,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모두 이루셨던, 언약궤 하나만 바라봤던 그 신앙의 여정,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시 어떻게 회복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 속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나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밋밋한 우리의 가슴 속에 아무런 메아리침이 없습니까? 오늘도 나는 그저 그런 직분대로만 살아가십니까? 엎드림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잘못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언약궤 앞에 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붙잡음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히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하는 것, 그 거룩함입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돼야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역사와
기적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역사와 기적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일을 행할 때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삶을 붙잡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도로서,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부림치며 거룩함을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엎드림과 붙잡음입니다. 그 엎드림과 붙잡음 속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조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우리의 이 나라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은 간단합니다. 내 앞에서 엎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오늘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